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살고 싶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그 당시의 의사는 모두가 다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사가 아닙니다. 혈루증에 좋다고 하는 약 중에 하나가 타조의 알 껍질을 태워가지고 그 채를 물에 타서 마시면 된다. 그런 처방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처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각기 이상한 처방을 내놓는데 그 처방을 따라서 먹고 치료받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었고 결국에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치료받을 돈도 없습니다. 치료해 줄 의사도 없습니다.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살고 싶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포기해라. 식구들도 살아야지. 너 때문에 집안 다 거덜났다. 다 먹고 가겠느냐? 포기해라. 때로는 눈길로, 때로는 입술에 말로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치료 못한 병이 하나도 없었다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가슴속에 쌓아가면서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놀라움. 여인에게 일어난 세 가지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의 생각입니다. 놀라운 생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가 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도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뻗쳐서 가볍게 터치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못 해본 생각을 어떻게 이 여인이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을 분석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간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분임에 확실하다. 그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내 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장 탁월한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 곁에 따라다녀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정돈되면 반드시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언어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을 동기유발시킵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고 미움과 분노의 언어는 다툼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소망의 언어는 다시 일어나게 하고 절망의 언어는 선 사람도 넘어지게 합니다. 용서의 언어는 화목하게 하고 불평의 언어는 화목한 가정도 분열시킵니다. 언어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당한 시편 91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실제로 그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만일 이 시인이 어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소용없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고 말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의 생각이 놀라운 생각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인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존중히 여겼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대는데 어떻게 낫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둘째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행동입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생각에서 멈춥니다. 말에서 멈춥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몇 가지 험난한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종교적인 장애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혈루증은 구약의 유출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만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31일 동안 내내 피를 흘려요. 밤이고 낮이고 피를 흘려요. 못 견딜 일입니다. 더구나 이런 혈루증을,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전 뜰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사회적인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부정한 여인이 왜 가까이 오지? 왜 사람들 가까이 오지? 집에나 있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범했는가 봐. 죄값을 받는가 봐. 자기 죄일까? 자기 부모의 죄일까? 사회적으로 소외당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물도 극복해야 됩니다. 12년이나 하혈을 했습니다. 기운이 소진됐습니다.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게 됐을 것입니다.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듣지 않고 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병자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차라리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앞에 있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은 시간도 전략되고 만나는 간격도 전략될 터인데 이 여인은 뒤에서 쫓아갑니다. 사람들 틈을 헤집고 미안해요 아저씨 조금만 미안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는 것만큼 예수님은 또 앞으로 가십니다. 이 여인은 그 모든 장벽들을 넘어섰습니다. 종교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신체적인 장벽, 환경적인 장벽 다 넘어섰습니다.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 틈을 헤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 피 흘림이 멈추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변화가 그녀의 신체에 일어났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생각할 때는 장애물이 없어요. 말할 때도 없어요. 그러나 행동할 때에는 장애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사탄이 참소하는 말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존감이 낳는 것까지도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그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하고 소리 지르고 아마도 그 자리에 프로즌 됐을 겁니다.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여인의 놀라운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놀라운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료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치료받은 후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곧 아셨습니다. 능력은 개념이 아닙니다. 능력은 감정이 아닙니다. 능력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수건을 만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리얼한 것입니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빠져나갔는가? 이미 여인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적어도 고맙다는 인사는 받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러셔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받아들고 총총히 사라집니다. 선물 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어투가 좀 퉁명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는 거 보시잖아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다니. 아이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에게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 그냥 가시던 길 가자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가 이 말을 했는지가 기록이 안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신 채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둘러보셨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옷에다 손 댔어? 아니, 당신은 손 댔어? 아까 만졌는데, 그런데 능력이 나갔다는데 당신 능력 받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할 수 없이 여인이 사람들을 다시 해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기 몸을 집어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할 때에 대낮에는 맑은 물에 그물 내려면 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더구나 고기는 옅은 곳에 수초가 있는 곳에 있지 깊은 곳에는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체면 생각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어요. 동업자인 요한의 배까지 불러다가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고깃더미 위에 자기를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너무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경외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몸을 집어 던졌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저 캄캄한 데서 바울이 말립니다.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 안 가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갇힐 만한 죄를 범했지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문이 열려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간수장이 바울 앞에 자기 몸을 집어 던지면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찌해야 할꼬?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몸을 집어 던집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누가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손을 댔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하신 말씀이 꾸중하는 말씀인지 칭찬하는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누가 내게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와서 말합니다. 왜 자기가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를, 12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눈물 없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12년 동안 문장 하나 말하는데 2분 3분 걸렸을 것입니다. 돈도 왜 손을 댔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손을 댔더니 자기가 나았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 앞에 얘기했어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서술형입니다. 남자들은 결론만 듣기를 원하지만 여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석 달 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서러웠던 일들, 두려웠던 일들, 절망스러웠던 일들 흐느끼면서 보통 얘기하는 것보다 몇 갑절의 시간을 더 사용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바쁘게 3년 반의 삶을 사셨던, 식사할 겨를이 없이 사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아니하고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듣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사연을 소소한 것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요? 네가 만졌구나. 병이 나았다니 잘됐다. 편히 가라.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었는데 왜 그 이유를 다 들어주셨을까요?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인이 눈물 가운데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시간은 여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힐링 타임, 치료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 여인의 그 어려운 처지를 감정이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 미안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무시당했던 인격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서로 언쟁을 할 때에는요, 꼭 탁구 치듯이 언쟁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 한 문장도 끝나기 전에 어떤 단어 하나 나오면 그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거나 비난하거나 할 때에 중간에 끼어들죠.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죠. 다툴 때에는요, 제대로 된 문장을 한 문장도 얘기를 못해요. 부부하고 다툴 때 남편이 아내에게 더도 말고 5분만 입 다물고 기회를 줘보십시오. 당신 얘기 좀 다 해보라고. 5분 못 사용합니다. 대부분은요. 중간에 무 자르듯이 자르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2분 정도면은 아내들은 다 울고 맙니다. 얘기하다가 5분 못 사용해요. 5분 깁니다. 말이 좀 많은 분이면 10분 줘보세요.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들으셨는데, 그 바쁘셨던 예수님도 이 여인이 왜 손을 옷에 댔는지 이유를 다 들어주셨는데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새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인의 얘기가 다 끝나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따라. 구나이코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환자 스스로 이제 다 나은 것 같기는 한데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아도 검사 결과도 다 나았습니다. 우리 배상도 목사님 대장암이 다 나았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할렐루야. 의사가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궁창에다 놓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용서하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무엇보다도 그 여인을 불러서 예수님 자신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해 내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치료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회복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새로워질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설명하십시오. 하나님,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지 않고 은혜롭게 살고 싶어요. 이제 나 더 이상 우리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식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치 그 여인처럼 나 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